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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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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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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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부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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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일 아침 먼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길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옵시고 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큰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났습니다. 구원받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찬양대를 하고 싶었어요. 엄청나게.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은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실력도 없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나 찬양대 하고 싶은데 그리고 혼자서 뭐 달걀도 먹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찬양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참 복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은 유대주의자들이 모세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초하루 무슨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율법적인 멍에 그걸 갖다 가리킵니다. 이 무거운 짐은. 그런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 무거운 짐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다. 누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이 무겁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아닙니다. 인류 전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는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중요한 것은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것이냐?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뭘? 멍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 어깨에 메고 그러고 하라.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목적은 쉼을 주려고,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행복한 삶을 주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내 가르침을 따르면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예수님께서도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가 원하는 행복을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이 멍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짐을 지고 그것을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도 함께 주셔서 그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신 멍에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근데 이 세족식과 십자가 처형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목요일 밤 몇 시간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이 가르침을 왜 주시는지 그 동기를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니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본인이 다 아시면서, 그러나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다 아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예수님 손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잡히시고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까지도 다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 얘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이 옷을 입고 그대로 하면은 좀 이상하죠. 발을 씻길 때는 노예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노예들 하는 것처럼 낮은 하인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자기 겉옷을 벗고 마치 노예같이, 당시의 노예들같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었고, 그 발은 저 테이블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건 갑자기예요. 왜? 이 발 닦는 거는 원래 밥 먹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배우신 것처럼 손님들이 온다거나 귀한 분이 오면은, 집에 오면 그때에 그 주인이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인들, 주로 유대인 노예들 아니고 이방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발 씻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갑자기죠.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노예같이, 하인같이 그 제자들 발 앞에 하니까
상황이 어떻겠어요? 딴 제자들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얘기를 못합니다. 당황해서. 그러나 확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러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로드, 상전이라는 뜻이죠.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absurd, nonsense, 그런 얘기죠. 이건 사회적 통념이 안 맞아요. 이건 뭔가 우스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Fiddler on the Roof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연극을 보셨습니까? 그때 그 세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빠한테 요구할 때 그 아빠가 뭐라 그러니까 absurd,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다. 이후에는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안다.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서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라. 베드로가 이러되, 베드로도 자기 할 말을 해요. 그래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주가, 마스터가 어떻게 노예같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발 씻냐 이게. 그런 일은 이 사회에 맞지 않는다. 비정상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안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우리는 뭐 다 이제 성경을 다 읽었고 문맥도 다 공부했으니까 알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준다는 말은 죄를 씻어준다는 말인데, 내가 너의 죄를 내 대속의 죽음으로,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으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도 안 흘렸고 부활도 안 했으니까 이걸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에게서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편인데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안 되지. 이 정도밖에 베드로는 이야기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당신이 씻어주면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뭐 발만 씻습니까? 다 씻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언제 베드로가 목욕했어? 근데 예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 다 아시니까. 마귀가 벌써 유다를 꼬였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오는 거 다 아시니까 다는 아니니라.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요한 1서에서 잘 설명했어요. 요한 복음에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서에서는 구원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한 번 구원받습니다. 온몸을 목욕합니다. 두 번 목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날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입니다. 천국 가는 위해서 받는 그 구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그것을 목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한 번으로 족하나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발에 묻는 먼지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온몸을 깨끗하게 아니한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12명 제자를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가론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입에서 씻어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씻어 주었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누구는 깨끗하지 않다?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심지어 예수가 발을 씻어줘도 그 자는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D.A. 칼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해도 그 얘기는 어떤 의식도 영적 정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족식을 갖다가 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부 교단에서는 세족식을 예의식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씻어줬어도 가로들다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다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아느냐? 지금 모르지만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이고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노예같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선생이고 주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메시아고 주다. 그건 분명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이 말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쇼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했어요. 이건 아닌데. 선생이고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쇼킹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못 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다시 제 표현대로 한다면 이거 확인사살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버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어, 선생이다 뭐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낮추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지금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가 된 예수님이. 그리고 또 확인사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확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낸 자고 내가 주인이다. 그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노예같이 너희들 발 앞에 엎드려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종이 나중에 나는 그게 사회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보낸 자인데 보낸 자인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보냄을 받은 너희들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Jesus washes the disciples' feet. 근데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의 보좌를 애타게 찾으나 오히려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신 당신을 배움나이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으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되고 보냄을 받는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섹션을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행동할 때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라, 이런 뜻인데요. 다 똑같은 번역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는 이 반석을 지금 세족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세족식으로. 이 세족식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것을 행하셨는데 발을 씻으시면서 계속 씻는다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죄를 씻는 것으로 상징하십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천한 자가 되어서 제자들 앞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고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문화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주인이요 선생이요 마스터인 사람이 무릎 꿇고 노예가 하는 일로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였어요. 왜?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양말도 없고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냥 먼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씻어주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 씻어준다는 의미를 뭘로 부했냐면은 죄를 씻는다는 걸로
지금 상징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죄인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 벌거벗고 조롱당하고 가장 비천한 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흘리신 보혈이라고. 그건 지금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아니야.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낮은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찔리고 피 흘리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물론 십자가 달릴 때 거기 요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당할 텐데 예수님이 그 미리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보면 몇 번 얘기하십니다.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충격이죠. 그래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벌거벗고 피 흘리고 저렇게 죄인으로 낮은 자가 되어 죽을 수가 있을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내가 노예같이 하인같이 낮아져서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렇게 발을 씻은 것, 나중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할 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서로 낮아져서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가 있다면 패망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있다면 존귀하게 된다고. 그 잠언에서 미리 수차 얘기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갖다가 강조하십니다. 그 집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받으려면 서로 섬기라 낮아져서. 근데 섬기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죄를 씻어주신 것이었고 그 많은 섬김 중에서 예수님이 고르신 섬김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고 요한은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나날의 죄를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씻어주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저 자신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세족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기라고. 그 섬김의 내용은 죄사함이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뭘요?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때
죄사함, 그 많은 섞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사함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부흥한다고.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늘 낮아진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당신이 뛰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당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안도 깨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어 주시며 또 구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은 쉽고 가볍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이루어지셔서 우리 삶에서 늘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절단의 시간입니다.